시편 129편 1절부터 8절 말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29편의 말씀은 아마 그 전체의 제의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그곳에 함께 모여있는 순례자들이 함께 서로 송영하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말해보면 이스라엘은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명령형에 가까운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을 제사장이 이야기를 했겠지요. 이스라엘은 말씀하십시오.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순례자들은 고백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 오늘 나오는 말씀들의 뒷부분의 이야기를 함께 송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곡조가 있었는지 곡조가 없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들은 어쨌든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송영했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외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외고 있었다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 오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4절의 말씀이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은 어떤 걸음을 걸어오나 하면요.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누굴까요? 그 전에 여기서 말하는 내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어릴 때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를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그 여러 번 괴롭혔던 사람들, 어릴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라가 처음에 세워지는 바로 그 순간, 그 전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누구인가 하면 이집트와 바벨론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다른 나라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겠지요. 특별히 이집트와 바벨론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을 상징적으로 오늘의 말씀이 말하는 게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밭 가는 사람들이 고랑을 짓듯이 그들이 내 뒤에 막 채찍 자국 같은 이런 것들이 왜 등 뒤에 나면 그것이 고랑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일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좀 보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탄원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만큼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에 의해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그들의 삶에 이제 막 멸망이 몰아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먼저 하지 않았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들이 고생했다. 우리들이 이만큼 고생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생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 고생담에 빠져서 내가 정말로 힘들고 내가 정말로 어려운데 왜 이러냐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 빠져서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들이 힘들고 마치 등에 밭고랑이 갈리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생을 보아주십시오. 우리 고생한다고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상하게도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합니다. 이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주변에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느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들이 그들의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치 같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는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의로우시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우십니다라는 이 사실을 전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이 억울하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불평할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억울함과 불평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기 시작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히 정의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해지고 아무리 권력이 많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은 완전한 의로움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모두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저 인간 때문이고 저 사회 때문이라는 그러한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마치 내 등에 밭고랑이 갈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 내 삶에 많은 민족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한 내 마음의 평안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의로우신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을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이전에는 보면서 앞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여러 번 괴롭혔던 그 민족과 같은 민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왔더랬습니다. 하지만 주석을 이런저런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면서 이 말씀이 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지요. 여기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을 막 괴롭혔던 그 유다를 괴롭혔던 그 이방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니라 남유다와 갈라져 나갔던 북이스라엘, 그래서 그 남유다와는 이 라이벌의 관계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가 되었을까? 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가 되었던 이유는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위대한 왕이기도 했었지만 정말 안타까운 왕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위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어쨌든 백성 전체들에게 20년이라는 그 부역의 기간을 강제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졌던 시기를 살아갔던 게 바로 이 솔로몬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의 대표들이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제는 당신의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있는 이 부역의 짐을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탄원을 이 르호보암 왕은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백성들의 대표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이 지어야 할 짐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랬더니 그 백성의 대표들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자기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모시고 그들은 다른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통일이 되었던 이 이스라엘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이었던 이 유다 족속에서 나온 왕들은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존재하나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웠으니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신생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생국가가 되었는데 그들이 지키는 모든 법은 사실은 남유다에서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법과 동일한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들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한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몇 번씩 이 성전에 가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가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읽으면 성전에 가면 되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성전이 있었던 곳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생긴 북왕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이 이 국민이 그 남유다의 땅, 이제는 자기와 적국이 되어버린 그 남유다의 땅으로 내려가서 돌아오지 못하면 어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어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일을 벌이나 하면 그 남유다로 내려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같이 내려가지 않아도 여기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나라의 북쪽 끝, 중앙 그리고 남쪽 끝에 세 개의 제단을 세웁니다. 그렇게 세 개의 제단을 세우면서 하나님은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는 이제 좀 특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으면 왜 우리가 거기 가지 왜 여기 와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특징으로 세워놓은 게 금송아지의 우상을 세워놓았죠. 이 금송아지는 우상은 아닙니다. 사실은 금송아지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에 세워놓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말할 때는 그곳에 있는 성전 중심으로 바라볼 때 시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처가 이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있고 남쪽 유다로는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사람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 것이다. 지붕의 풀과 같아서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여호와 신앙의 중심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남유다인들의 마음이 묻어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약 15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시온에 가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참된 예배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다. 예배라는 것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시간에 하는 것이지 그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예배의 자리,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걷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나게 할 것이다. 자라기 전에 마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는 코로나19의 문제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모이라고 이야기하신 그곳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한 장소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예배를 더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바깥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나의 가정,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는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정말 힘들어지는 바로 이 시간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를 훼손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이 예배 자체의 가치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자리로 우리가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백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정말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이 시온을 미워하고 시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확장되어가는, 우리가 예배가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한 시간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고백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저의 의지를 들여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있는 문제가 끝이 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 있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원망과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연민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이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예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의 자리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확장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에 점점 더 확장되는 자리로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과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소망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의 가정에서 만들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왔을 때 더욱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